아, 어느덧 벌써 2주년이 됐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성도님들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에 만나는 사건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멀리 해야 될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좀 증오했죠. 그래서 개돼지만큼도 못하게 취급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이런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도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장 3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정한 땅을 통해서 누구도 꺼리는 유대인들의 이 땅을 지금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어서 he had to go에서 뭐뭐 해야겠다. 나는 지금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 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종하기 싫어서 빙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멀리했던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고 잃어버린 어린 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한낮 정오에 지금 우물가에서 세상과 단절한 이 불쌍한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오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거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서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한낮 정오에 우물가에 이 여인이 12시에 우물을 길러 오신 것입니다. 자, 이 특별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한낮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우물을 길러오는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이 사람보다 이 여인보다 훨씬 더 사실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훨씬 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한 우리를 예수께서는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 덕분에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의 이 우물가 여인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서 아무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세상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나의 옛 모습의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한낮에 남들이 오지 않는 무더운 이 시간에 왜 우물을 향해야 했을까요? 왜 이 한낮에 야곱의 우물에 와서 이 태양빛의 그 뜨거운 가운데 이렇게 우물을 길러야 했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이 오지 않는 가장 무더운 시간에 지금 우물을 길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정이 바로 16절에서 18절이 나옵니다. 16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정말 남들이 오지 않는 그 무더운 더위에 와서 우물을 길러온 사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자도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창녀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운 12시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물을 길러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동네 사람들을 마주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마주치면 수군수군 되는 것이 그렇게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람과 마주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막 흉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싫어서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다녀본 경우가 없으신가요?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외면당하거나 심지어는 침을 뱉기도 하는 등 자기를 정말로 개되지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 그 자체로도 그냥 개돼지 취급을 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하고는 또 달라요. 사마리아인데다가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부정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6이나 있는 그런 아주 불행한 여인이죠. 이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다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지금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통과하야겠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이 부정한 여인은 이름도 없고 성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것이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는 예수님의 행동을 매우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대인인 남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유대 남자와 만남은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물음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이 남자는 남자로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 걸 뻔히 알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도 우리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에게 이끌리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에게 올 수 없다고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예수 만나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지금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만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걸어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벌써 이미 충만히 받으셔서 이 길을 오실 수 있게 됐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이제 많은 변호사다 보니까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잖아요. 정말 끼리끼리 놀아요. 그 친구들의 늘 교도소에 가 있는 친구들은 주변이 다 온통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도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않느냐는 우리 영혼의 운명이 달려있는 너무나 중체대한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냥 나쁜 길로 빠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이제는 영벌에 처해지는 이 엄청난 운명에 처해지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실은 너무 다른 사실이에요. 예수는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 예수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난다는 건 메시아자, 구원자이자 나의 삶의 궁극적인 해결자로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를 보고 그분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를 오신 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셨지만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너무 신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돌아간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라는 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교회에 와보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알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냥 아는 정도로 그쳐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풍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는 오늘도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분이 바로 생명수를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계속 이어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는 지금 영원한 생명수를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마시고 나도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참으로 공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인문학 강의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셔서 강의를 한다면 정말로 막 한 도시가 들썩들썩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인문학 강의를 듣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공허하고 메말라 있는 것이죠. 인문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사람의 본질을 논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사람들은 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문학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문학을 좀 들어보시면, 신학을 하신 분들이 인문학을 좀 들어보면요, 공허하기 정말 짝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를 좀 부여하기는 하는데 그 가치가 굉장히 공허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아무리 얻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명예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뉴스 보시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부자인 재벌집의 2세, 재벌 3세들이 밀수를 하다가 걸려요. 회사 돈을 횡령하다가 걸려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평생 써도 못 쓰고 죽을 텐데 저분들이 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 돈을 안 쓰시고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이처럼 끊임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갈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갖고 싶어서 하나를 얻었더니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갖고 싶어서 인간은 갈증이 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들을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늘 갈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없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늘 인생이 공허한 법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성경은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다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기 이제 저보다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1년은 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50평생을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필름 한 장 지나가는 것처럼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와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아주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죽음이 없어질 것을 소망해서는 허망한 인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소망해야만, 그것을 얻어야만 우리는 목마른 갈증을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목마른 자입니다. 영원한 샘물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주시겠다는 생명수를 지금 15절에 달라고 있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청합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갈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남편에게 상처받고 지친 여인은 이제는 영원한 샘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예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왜 갑자기 대화 중에 뜬금없는 얘기에 생명수를 달라고 했더니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이 여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수치를 예수님은 꺼내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첫째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 여자가 많은 남자들이 거쳐 지나가면서 이 여자의 삶이 참으로 고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많은 남자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세상의 욕망을 찾아서 돈 많은 남자를 찾다가 헤어졌고, 때로는 그냥 삶이 너무 고단해서 그냥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남자를 만났다가 또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은 정말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삶의 평강이 없고 안정도 안 된 삶으로 살아간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세상의 것을 욕망하고 세상의 것과 버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욕망하다가 이렇게 상처받고 또 덧없다는 것을 느끼고 또 세상의 것을 또 욕망하다가 상처받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남편이 지금까지 몇 명입니까? 6명. 5명 지나갔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니지만 남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6명의 남편을 거쳐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드디어 이 여인에게는 7번째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7번째 남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6번에 지나가고 7번째 진짜 이 여인의 남편 되신 예수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을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지금 생명수의 생명수를 주겠다고 초대하시면서 생명수 샘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겠습니까? 이것은 그 과정에서 구원의 생수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녀의 부끄럽고 아픈 상처를 건드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건드려 도려내야만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는 치유함을 받고 당당하게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여인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모든 상처를 꺼내서 도려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도록 이 여인에게 이 부끄러운 수치를 건드신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상처를 건드리고 치유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꺼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게 싫어서 그 무더운 날 물을 길러 왔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과 당당히 맞서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이 세 가지 동사가 이 여인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갈증을 더 이상 세상의 것에서 찾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늘 세상의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나의 갈증을 찾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게 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명예를 찾아도 이것으로 우리 갈증이 풀리지 못함을 깨닫고 우리의 갈증은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때 해갈됨을 보여주는 동사가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세상의 물동이를 버려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생명수를 날마다 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갈증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는 동네로 당당히 들어갑니다.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서. 지금 동네 사람들 마주치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그 땡볕에 나와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람을 기피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바로 생명이 주는 힘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람 만나기가 싫었는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의 위대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는 표현을 저는 난생 처음 느껴봤어요. 이 복음을 접해보고 정말 입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뭘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나의 7번째 남편, 진정한 남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한 자로 취급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랍게 예수의 증인으로 지금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피해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조롱하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에 나와서 예수에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조롱받고 끝날 일인데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믿고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멸시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 여인의 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복음의 소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변화가 놀랍게 변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말에 아무 권위도 없었고 내 말에 아무 능력도 없었는데 이제 복음으로 무장된 증인된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냥 사람 만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보세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아무 소리 못 했는데 이제는 그 능력도 생기고 그 힘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용서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 놀랍게 변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의 변화로서 이제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접한 사람의 또 하나의 열망은 바로 예배의 열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여자와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이 대화 속에서 갑자기 이 여인은 예수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왜 뜬금없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갈까? 굉장히 의아했는데 바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의 열망은 바로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로 알게 된 그녀는 이제는 예수님과의 대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종과 신앙에 얽힌 민감한 사안을 지금 거론하자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 문제가 더 이상 고민할 때가 이제는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도 아닌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배의 주체가 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옛 성전에 대치되는 새로운 인격적인 성전이 되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라는 이런 많은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죄인이어서가 아니고 네가 그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봤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보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시면 하나님은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으실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지치고 남편에게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 소망하는 남편에게 다 두드려 맞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구원하시는 참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새로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은 지금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도 이분이 정말 참 나의 메시아이심을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26절에 가면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할 때 내가 그니라.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알려졌던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바로 그 이름, 그게 에고 에임인데 오늘 26절에서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 시점에 와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단 하루도 마실 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뜨거운 햇살을 가로질러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여인은 지금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다 피해야만 했던 이 여인은 지금 모든 것의 해결함을 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대상을 찾던 그녀에게 더 이상 그녀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세상의 남편을 이제는 찾지 않고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주인이 되게 되셨습니다. 7번째 남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는 염려와 근심, 기쁨이 없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기쁨을 안고 마을로 들어가서 지금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만나셨던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옛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소망 없는 많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 시대에 그분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전하는 몫은 바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예수로부터 생명수를 받은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역할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2주년을 맞이해서 이 여인의 변화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할 때 오게 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비로소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을 욕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예배자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우물가 여인의 은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경험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욕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것에 목매지 마시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자, 우리 하박국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304쪽입니다. 1305쪽.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1305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웬만한 분들 다 암송했을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제는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은 바로 이 안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행복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기를 원합니다. 늘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나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죠? 나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3주년 때는 우리가 더 많은 섬김으로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선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